마가복음 15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은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참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흥미롭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통 생각을 하지요. 모든 인생은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오늘 영상을 보았듯이 팀 켈러 목사님의 소천한 소식을 들으면서 또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곁으로 간 이러한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은 자연스럽다라고 여기기에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불치병에 걸려서 결국은 소천하게 되는 이런 과정과 그들의 장례의 소식들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것은 결코 자연의 섭리,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냥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참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반응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론 모든 인생은 피해갈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죽음이고 그 죽음은 자연의 섭리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인간에게 죽음이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사람이 죽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명을 주시고 살기 위해 또 영생을 누리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가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그 반역죄의 결과라고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로 이 죽음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죄의 대가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절하면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면서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산소 호흡기와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것, 그 관계를 절단해내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면서 이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라고 간주하십니다. 이렇게 마치 그 산소 호흡기를 절단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분을 더 이상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죄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로
죽음이 우리 모두의 종착지가 되는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에 죽음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죽음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며 죽음이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진실은 은폐된, 감추어진, 더 이상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러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에 나온 예수님의 죽음,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고된 것이었습니까? 라고 한다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누구든 죽으니 예수라는 사람 또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지 않았겠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의 죽음 또한 결국 시간 문제 아니었을까? 이렇게 대답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생각해 보았듯 죽음은 하나님을 거절한 그 반역한 그 죄의 대가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죽음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결과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반역한 결과로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었던,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셨었던 그 예수님은 적어도 이 예수님 한 분만은 그 죽음에서 예외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어쨌든 예수님에게는 죽음과의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성경의 논리에 맞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복음서에 마가복음에 그 여정들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예수님은 여러 번 수차례 반복해서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인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백하게 밝히셨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무 여러 번입니다.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10장 45절, 14장 22절, 기타 등등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자신이 죽게 될 것, 그것도 그 죽게 될 일이 곧 금방 일어나게 될 것, 그리고 그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것 등등 매우 분명하게 그 죽음을 여러 번 밝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밝히신 부분이지만 또 반면에 예수님의 원수된 자들도 예수의 죽음을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이른 시기에서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하고, 아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겠지요. 왜냐하면 기억하시지요?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부터 갑자기 바리새인들, 독립군들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헤롯 땅, 그래서 친로마파, 서로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극단에 있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가 돼서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아주 초창기 때에서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었겠죠. 예수님께서 8장에
자신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드디어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베드로는요, 방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내가 알고 있는 한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신이 죽으면 안 되지요 라고 하는 본인의 확신에 찬 어떤 그런 반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께서 진짜 직접 당신이 그 메시아인데, 당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고 독립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드디어 열방의 대표 민족으로, 당신은 왕으로서 이제 우리 유대 민족의 왕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라고 내가 방금 고백했는데, 그렇게 영원히 통치하셔야 될 분이 곧 죽는다고요? 이거는 안 되죠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동안 가장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은 못 들은 척, 일부러 외면하는 듯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그냥 그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마가복음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5장은 정말 흥미로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15장의 내용을 다 읽어보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의 그 기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통에 대한 묘사,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하셨는지, 그 아픔의 크기가 어땠는지, 뭐 얼마나 막 큰 상처가 났는지, 막 이런 것들을 거의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담백하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쭉 다른 각도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고난주일, 고난주간,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이미 그 기간을, 부활절 기간을 통해서 지났지만, 우리가 부활절 기간에 묵상하고 이렇게 예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감정적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상처가, 그 채찍이, 그 가시면류관이 막 이런 어떤 거기에 많이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처형, 그 기록을 가장 처음 기록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가장 첫 번째 기록물 되는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사실 그러한 부분을 마가는 별로 터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빌라도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여기에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보게 되니까 빌라도는 자기 주장이 별로 없는, 그렇죠? 사실, 진실, 정의,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확신으로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아무 죄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도 그냥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막 던져대는 그 많은 죄목들이 전부 다 황당무계하다라고 본인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말해서 오히려 이렇게 잘못이 없는, 죄가 없는 예수를 모함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구나를 알면서도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이러한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군중들, 여기 유대인들이죠. 군중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게 되니까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데의 가장 큰 동기는 시기함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죄, 이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기, 질투,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나는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생기는 시기, 질투가 있지요.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었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서열 정리는 해야 돼.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위지, 내가 네 밑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 라고 하는 이러한 그냥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학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직장, 또 명예, 심지어 이렇게 섬기는 자들,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서열의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없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결국 오늘 15장 10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사람이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심이 우주의 왕 되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심각한 죄, 강력한 죄, 뭐 끔찍한 범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는 그 시기, 그 질투의 죄만큼 처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뜬금없이 나타난 그냥 엑스트라 캐릭터 같은 사람이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뜬금없이 등장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마침 그냥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날 그 사람은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서 뜬금없이 막연하게 그냥 그 길을 그냥 걷다가 갑자기 야 너가 일로 와 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그냥 짊어지고 갔었던, 전혀 계획되지 않았었던, 복음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었던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그냥 사람이었지만 시작은 그랬을지라도 혹시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매우 헌신적인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았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날에는 그냥 길을 지나가던 행인에 불과했지만 훗날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섬김을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는 익히 알려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훗날 마가복음이라는 이 기록서를 기록해 나가는 시점에는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잖아.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연결을 시켜주는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간증식의 기록물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사람을 특별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것을 통해서도 알렉산더와 루포 또한 곧 이 구레네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두 아들 또한 초대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는 익히 알려진 사람으로서 알렉산더 루포,
아, 당신의 아버지가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이었어요. 이야, 할렐루야. 뭐 이러한 식의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뜬금없이 등장한 이 시몬은요, 그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유일하게 사람으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성도로서도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은 딱 이 사람 한 명이었던 거죠.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짊어진 경험을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늘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표현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헌신된 자들에게, 그 이후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되새김질 되어지는 중대한 교훈이었을 텐데, 여기 이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진짜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갔던 사람이다 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냥 여러 로마의 장교들 중에 또 하나의, 그냥 여러 백부장이라는 그 직위를 가진 로마 장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요 업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39절에 유일하게 마가복음 15장에서 39절에 유일하게 이 사람 혼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진실을 인정한 유일한 한 사람으로서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수를 처형하는 것이 자기의 직업이었던 그 사람, 아마 그동안 수많은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해왔었던 직업 군인이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날도 늘 해왔듯 그냥 또 하나의 사형수를 사형형 집행하는 그러한 그냥 평범한 일상의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많은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해 왔지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그런 면에서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제 그 자리에는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이 처형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그 중에 특별히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또 추가 설명이 있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고요.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서 성전에 부모에 의해서 올라갔을 때에 그때 이 아이를 맞이하고 축복했었던 노인 2명이 있었죠. 그분들도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이 그때 사용되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아까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짊어진 경험을 한 사람이었다면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 또 특별한 간증거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날의 사건으로 의해서 무엇입니까? 자신이 들어가려고 준비한 내 무덤이에요. 이 무덤은 내 무덤이에요.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안장할 무덤이. 근데
내가 들어가야 할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대신 들어가신, 나의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바뀌게 된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있어야 할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대신 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면 얼마나 멋진 간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형수들은요, 장례를 치를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사형수들, 사형 집행, 그러니까 사형을 당한 사람들은요, 그 시체를 버립니다. 장사를 지낼 특권이 그들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원으로서 유력한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빌라도를 찾아가 그 시신을 요구하죠. 내가 장사를 치를 테니 나에게 허락해 줘. 아리마대 요셉의 간증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내 무덤에 예수께서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등장했었던 사람들을 잠깐 살펴보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를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아까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죽음이 죄의 결과, 죄의 대가라면 죄 없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영원히 온전한 순종을 드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왜 죽어야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두 가지로 일단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정복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마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적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마가는 정복자의 죽음, 왕의 죽음, 또 하나는 희생자로서의 죽음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복자의 죽음. 구약에서의 왕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영국의 왕의 그 대관식이 있었죠. 그 대관식 기억하세요? 갑자기 가림막을 딱 치고는 그 안에서 기름을 붓는, 그래서 기름이 다 붙으니까 이제 하고 옷을 다시 갈아입느라고 이 가림막을 쳐놨었던 장면을 우리가 생방송으로 쭉 보았지요. 성경에서 유래한 전통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관식 때,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을 하는 대관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기름 부음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이것은 너무 잘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히브리 언어로 메시아라고 하죠. 그리스 언어로는 크리스토스. 이거를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발음이 약간 부드러워졌죠. 그리스도. 이 모든 단어는 사실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름 부음이라는 메시아, 그리스도, 크리스투스, 이런 단어들을 일상의 용어로 그냥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냐면 응용을 해보는 거죠. 자, 계란 프라이를 할 때 프라이팬을 좀 달군 다음에 거기다가 메시아를 합니다. 프라이팬에 그리스도를 합니다. 이 말이에요.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올려 기름을 두른다라는 표현이 있겠죠. 그래서 프라이팬에 충분히 메시아를 하고 그 다음에 계란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레시피로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누구든지 목욕을 한 다음에 몸에 로션을 바를 때도 몸에 듬뿍 그리스도를 바른다. 그리스도 몸에 듬뿍 메시아칠 한다. 이렇게도 응용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일상의 용어일 뿐이에요. 다만 그 용어가 특별해지는 그 순간이 있는데, 자,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또 기름을 두르는, 기름을 붓는 이런 일상적인 행위가 특별해질 때가 딱 한 번 왕으로 임명이 되는 대관식에서 그 왕이 될 사람에게 붓는 이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은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을 향해서 성경의 언어로서는 왕이시여라는 표현도 쓰지만 다윗이 그랬죠. 사울 왕을 이제 다윗이 암살할 수 있었던 적재적의 몇 번의 기회를 다윗이 맞이하면서도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다. 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메시아에게 감히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왕이라는 단어와 메시아라는 단어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에서는요, 장차 오실 왕, 영원한 통치자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항상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시편 2장 7절을 보게 되니까 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7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과 또 동일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의 메시아에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곧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과 같은 연결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의미를 가진 하지만 다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모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굳이 설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 15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표시, 그 고백, 선포, 편말이 나오기까지의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요.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인 우리의 이해,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전통 이런 걸 다 내려놓고요. 그냥 순수하게 마가복음만 딱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제 보세요. 마가복음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마가복음을 열었습니다. 자, 1장 1절을 읽었어요. 그러면 1장 1절을 읽는 순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 되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되심이라는 이 정보, 이 사실은 누구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1장 1절까지 읽으면 그것을 적은 마가가 알고 있을 거고 이제 그것을 읽은 내가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앞으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 제자들, 군중들, 바리새인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은 이제 마가 저자는 알고 있고 그 구절을 읽은 독자 내가 알고 있어.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나가는데 조금 더 내려가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어떤 선포가 납니까?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이 구절만 읽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누가 알아요? 오케이, 저자인 마가가 알고 그것을 읽은 독자 내가 알고 하늘에 선포가 있었으니 또 예수님은 그 선포를 그럼 예수님도 아시겠구나. 최소한 물론 예수님이 이전부터 아셨겠지만 이 기록상의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찾아간다면 이제 마가복음 1장 11절까지만 오면은 적어도 세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저자와 독자와 예수님. 요 세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요. 그런데 이제 2장, 3장을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귀신들이 계속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외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입막으세요. 단속하세요. 알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세요. 그러면서 오케이, 그러면 마가가 알고 독자인 내가 알고 예수님도 알고 이제 귀신들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흐름이 계속 나가는데, 자,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유가 왜냐? 이것이 전개되어져 가는 동안 많은 주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복음서에서 무엇을 기억해요? 항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가 누구시길래, 저 사람이 누구시길래 뭐 바라와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가, 뭐 예수님 이랬을 때 사람들이 크게 놀랐더라.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중간까지 가게 됩니다. 8장, 거기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일반인이, 한 사람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이 사건이 시작이 되어지는 첫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8장까지 갔을 때 누가 합니까?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저자인 마가가 알겠고 독자인 우리도 알고 예수님 스스로도 알고 이제는 제자들 사이에서만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조금씩 풀어져 나가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 이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8장에 가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독자인 나도 알아요, 뭐 누구도 알아요, 그러하지만 8장에서부터 드디어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지, 어떻게 죽임당하실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제야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오케이, 의 사실을,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실을 그제야 비로소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까지 와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62절에 내가 그니라 인정을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이에서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장 오늘 본문 말씀 15장 2절에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내 질문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지금 네가 물어보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밝히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정체가 유대인들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공유가 되어지고 있고, 이제는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어지는 이 발전의 흐름들을 우리는 마가복음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9절에 15장 9절 빌라도가 유대인을 향해서 이제는 언어를 바꿉니다. 자,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예 호칭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때마다 이 죄수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찝어서 계속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 부르고 있고 12절에도 다시 한번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가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자, 12절이 중요해요. 빌라도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9절에서는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표현했다면 12절에는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사람을,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발했고 그것 때문에 고소해서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냐.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신분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독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칭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이 사람은 정치인이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영토에 지금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로마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죠. 바로 사형시켜야겠죠. 이건 반역이에요.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빌라도가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빌라도가 지금 이곳에 총독으로서 일하고 있었던 그 모든 세월 동안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인의 왕?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유대 민족은요, 정말 역사적인 그 기록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었던 민족이에요. 골치 아픈 민족이, 통제가 안 되는 민족이었고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었을 때도 바로 며칠 전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그 선동하는, 반역하는 그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지금 구금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인의 왕, 반역, 이것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해서 또 한 사람 여기 있네. 자,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지금 이러한 대화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오늘도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렇게 냉소, 조소 막 비꼬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 너희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요, 왜 그랬을까 했을 때 굉장히 뭔가가 밝혀지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라바를 생각하면서도, 바로 옆에 지금 갇혀져 있는 그 바라바를 생각하면서도 역대 유대인의 왕들은 최소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사들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고 폭동을 일으키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고 움직임들이 있었고, 이게 티피컬, 독특한 항상 그래 왔었던 보편적인 이 반란의 모습이었을 텐데, 아무리 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폭동과는 거리가 멀어요. 무기, 추종하는 세력들,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조사하면서 밝혀졌었던 어떤 아무것도 없이 초라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그 군중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신문하고 재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재판은 너무 좀 색다른 재판이었던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 없는, 왜냐? 이게 무슨 반란이야? 제압? 제압할 게 뭐 있어? 병사들 잠깐 앉아 있어 봐. 너희들의 왕이잖아. 이렇게 오히려 빌라도는 지금 여기서 어떤 재미, 놀이 같은 이러한 시간, 그냥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너희들한테 돌려줄까? 여러분,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폭동을 일으켰었다면 바로 체포해서 죽여야 될 텐데, 빌라도는 너무 풀어줄게, 가져가, 이러한 제안까지 놀리는 거죠 지금. 자,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군인들이 어느 정도로 난폭하게 예수님을 폭행했는지 이러한 묘사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마가는 일관성 있게 대제사장들도 14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소하고 있고, 또 빌라도 또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렇게 조소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군인들 또한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희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계속해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예수는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연루되어지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면류관, 그게 막 머리를 찌를 때 얼마나 아팠을까, 흘러내리는 피,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게 되는데 이 어떤 고통보다도 면류관,
왕이 쓰는 왕의 상징물 뭐 이런 것에 보다도 좀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뭐냐? 군인들은 그에게 자색옷, 왕이 입는 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막 이렇게 경배하는 조롱을 했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유대인의 왕을 향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결국 보란 듯이 십자가 그 편말에 26절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굉장히 명백하게 붙여놓는 방식을 통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유대인의 왕을, 모두가 메시아를, 모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마가는 우리들에게 고발하듯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들에게 기록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사형 집행 과정을,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마가복음 15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예수가 사형당한 이유, 그의 죄, 그것은 곧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또 29절에서 32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니?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시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믿게 하라. 이렇게 예수를 욕했다. 모두가 예수를 욕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조롱 속에서 한 가지 그들도 몰랐었던, 하지만 그들이 이미 표현해냈었던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죠.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 그게 바로 메시아의 본질, 메시아의 정체성, 메시아의 nature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는요,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남을 구원하는, 바로 그게 유대인의 왕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그들은 냉대와 조롱 언어 속에서 그들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말해 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많은 혼란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십자가 위에 달린 그 편말을 보면서 이제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 백부장이라는 그 인물 한 사람만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표현이 나오죠.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했었던 1장 1절의 마가의 그 소개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의 15장의 끝부분에서 오히려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왕이시다 라고 증명을, 보증을 서주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냉대하고 있는, 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유대인의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이 이방인 한 사람, 이 고백 속에는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했었던 예수를 소개했을 때 예수의 정체, 바로 예수님의 그 진짜 정체, 그리고 2장, 3장, 4장, 5장, 6장을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누구시냐, 그가 누구시냐, 그가 누구시길래 하면서 막 여러 감정적인 여러 반응들을 많이 보였었던 그 모든 흐름 속에서 결국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공개가 되어지는, 비로소 confirm, 이 확인이 되어지는 그 마가의 복음서의 기록이 여기에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왕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는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은 두 번째 희생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마가가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sacrifice, sacrifice가 뭐예요? 그냥 직역하면 희생이에요. 그렇죠? 희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희생이 제사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지내는 제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제도였습니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당연히 그런 면에서 sacrifice라는 단어, 희생이라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구약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그때서부터 그 고대 시대에서부터 그것을 희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희생이 제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이 제사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이 제사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희생이라는 개념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질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 제사의 목적, 희생 외 제사의 목적은 죄를 해결하기 위함, 바로 그 목적을 갖고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이 그 죄값으로는 그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거기에서 제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나 대신 희생당할. 이것이 제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나의 대신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그러니까 나 대신 다른 생명이 죽는 희생의 개념이 제사의 본질이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제사, 즉 희생이라는 개념은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생명을 나 대신 희생시켜 나의 죄를 랜섬으로, 대속물로, 그렇죠? 나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사의 이유, 제사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 제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희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죄 없는 사람이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당하는 자리다. 이 자리가 바로 그날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그날 제사가 올려진 날이다 라고 마가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그동안 여태까지는 상징적으로 흠없는 어린 양을 죄인 대신 희생시켜온 것이 제사였다면 이날 드디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께서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해 희생해 주신 날, 자신을 제사로 드린 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죽는 이유, 죽는 목적에 대해서 이것은 희생의 목적이 있다, 대속물의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가장 무서운 현실,
지금 인류의 가장 무서운 현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되는 이분께서,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죽음을 대속물로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자기 목숨에 대해 대속물이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목숨에 대해 왜 다른 이의 희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대속물이고 내가 희생제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죽어야 되는 장본인들은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이 왜 죽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류가, 지금 온 인류가 얼마나 큰 거짓에 선동이 되어 그 거짓에 설득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증명해 주고 있는 무서운 진실이 됩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를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켜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왕을 거절한 죄,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 그 왕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왕이 대신 되어버린 죄, 내가 왕 노릇해온 죄.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너가 죽어,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야. 이 죽음의 현실, 이 죽음의 무서움, 이 죽음의 심각성, 얼마나 이것이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대신 보내서 그를 희생제물로 우리 대신 죽게까지 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예수를 왜 죽었대? 이러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현실입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죽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된, 다시 말해서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죽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섭리다,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다시 말해 온 인류가 죽음의 원인과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도 예수님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버림을 당하는지, 내가 왜 죽음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호소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사형당하는 사람들은 예수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필요한지 너희는 모르느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게 바로 마가복음 15장의 진실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게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우리 원인러브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사실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반역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나를 위해 대속물로 희생하셨다. 이겁니다. 거기에 더 붙일 게 없어요. 뺄 것도 없지만 붙일 것도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물로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 내가 제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 내가 구원을 받고 결과물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언제서부터인가 교회가 또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고 치중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되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복음이 그것이라면, 자, 복음이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천국에 가야 되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복음 없이는 나 또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죄의 대가는 끔찍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 특히 아들 예수의 이 절규는요, 영원 전부터 이 아버지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 완벽한 하나됨을 누려오셨었던 이 아들 예수를 향해서 이날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이를 버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니,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나를 다시 하나님께 용납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